오늘은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도은욱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축복의 전에 나왔습니다.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평생 이 감격, 은혜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 고백과 간구, 소원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받으시고 이루어주셔서 손대는 일들마다 마음 두고 소망 두고 나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뜨겁게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담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복 말고 또 한 가지 큰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일 누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 복은 기도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하지만 언제나 한계, 결핍, 모자람 속에 늘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구하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나 짐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축복된지를 막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간증해도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간증하고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상상할 수 없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교라고 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런 정의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정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대단히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했던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 우리 한국에 번역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정서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분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저희도 특색합니다만 그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숨 쉬는 주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생명체가 숨을 안 쉬다가 어떤 날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번 숨을 말이 안 된다. 호흡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어졌다면 이미 인생 끝난 겁니다. 살고 싶은 의지, 욕구, 소망과 갈망은
무성하지만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절체절명의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설교하고, 죄송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썼는데 진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면서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은 예상외로 적습니다.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어봐서, 아니 기도가 호흡이라면서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고, 자기는 새벽에 못 일어나고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새벽에 자기가 몇 번 일어나 봤더니만 안 일어나는 게 낫겠더래요. 온종일 막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그 핑계이고요. 예상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기도가 이런 것이고,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이런 위력이 있다는 건 말은 하고 책은 쓰고 강의는 했지만 그건 그냥 이론이고, 진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결을 가진 인생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권능을 진짜 맛보고 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이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가 죽음 같은 상황에 던져졌는가를 볼 수 있는데,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지금 시인이 현재 닥친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전혀 도움받을 곳이 없는 죽음 같은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자리에 던져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온 사방이 꽝꽝 막혀서 전혀 숨 쉴 수조차 없지만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시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적 같은 주의 은혜로 그 죽음 같은 자리에서 회복되고,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결단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의 삶을 찍어내고 무릎의 삶으로 사는 데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평생 머리로 삽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만나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사각사각사각. 제가 좀 예민하죠. 그 지가 또 얘기를 해. 지가 머리를 좀 썼대 최근에. 그래서 내가 머리 쓰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머리의 삶을 찍어내고 무릎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우리가 너무너무 흠모하잖아요. 수천 년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서 뭐 그 이름 끝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관용적인 표현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살아서 무너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바보 흉내 내면서 처참한 수모를 겪으면서 1년 반 동안 시 한 편 못 쓰고 와신 상담, 그리고 그 안에 켜켜이 정립된 신앙이 여호와께 여짜오다, 철저하게 묻고 응답받고 출발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좀 너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리얼한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두 가지 알미 필요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너무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한계투성이고, 여러분, 진짜 인간이 자기를 제대로 직면하면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뛰어내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줄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사실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믿었던 돈줄 만들어 놓은 그 줄은 내 인생이 기댈 만큼, 나를 지켜줄 만큼 견고한 줄이 절대 아니었어요. 잘 끊어졌어요. 3일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생애가 거기에 매달린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 다음 손 툭툭 털고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연한 줄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요. 인생 사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십시오. 이게 길이다 싶은데 그게 진짜 길이던가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 싶어서 끝까지 악수 뜨면서 반칙하면서 그 길, 그 선택했는데 과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던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은 그만큼 어리석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고 나면 인생 끝내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는 사실 우리 항복의 선언입니다. 누군가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 네 새벽에 못 일어난다. 네가 얼마나 게으른데, 내가 니를 아는데 네 새벽에 일어나겠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힘든 우리 한의사, 저희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은 거의 점장이 수준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다,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새벽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계예요.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다시 반복될 수도 주어질 수도 없는 이 시간, 이 날을 나는 내 힘으로 경영하고 살아낼 힘이 내게는 1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아무리 약해도 기도의 손 높이 들고 도움을 구하면,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 뭐 지는 얼굴도 못생겼고, 뭐 얼굴이 지 얼굴이 네모고, 뭐 지는 학벌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내가 됐다 임마, 머리 아파 죽겠고, 됐고, 네가 진짜 예수를 믿기나 하냐? 여러분, 무엇 조금 있어서 그거 기대고 폼 잡고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잡아 이끌어서 나를 도와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한국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 많으세요. 잘생기고 키 큰데 설교까지 잘하는데 학벌이 또 서울대에. 와, 그럼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제가 탁 또 이분이 또 새벽마다 9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신을 들어갔는데, 제 룸메이트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대학을 2군데를 하고 밤마다 FKN을 실황으로 들으면서 또 헬라어 책을 3장씩 이렇게 책갈피를 꼽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0시 반 되니까 이 인간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가보니까 총신 그 꼭대기에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밤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력 없는데 잘하는 사람 축복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실력이 있었습니다. 부산 어디 가면 원래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가 영광을 다 받아.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너무 빈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대를 창설한 임숙재 역사는 17세에 결혼해서 19세에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세상의 여성으로서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이 그랬습니다. 서울의 부잣집에 식모로 왔어요. 주인을 잘 만나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로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고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숙대를 창설한 겁니다.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알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래도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서문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하늘이 무너집니다.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 교회 나와서 통곡해 보시죠.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친구조차도 나를 시시하게 보는데 하나님, 이런 인생 강한 손에 잡으시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약하고 한계투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 공급로가 기도고, 두 번째는 악한 대적들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에 터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칠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 리얼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하려는 고민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좀 와닿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기독인의 삶은 유람선을 타고 희희낙낙 즐기는 삶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경랑을 헤치며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기도의 무릎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해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꼭대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지금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제가 청년일 때 우리 그 대구에 주암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 집회를 했던 곳인데 골짜기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지도할 때도
우리 청년 때도 그 한 30분 올라가는 돌로 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없어서 제가 선발대를 미리 보냈어요. 택시 타고 가서 선발대가 먼저 노끈을 이렇게 딱 우리 자리를 잡아두고 그곳에 가서 밤새 여러분 그 산속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나중에 갈비뼈가 막 아파요. 제가 한창 세계할 때는 봉고차 앞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해봐 목 쉰 아이들만 태워서 내려 너희는 걸어와. 그 애들 칠성시장이라는 데 데려가서 뭐 우동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참 그 막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은 저도 집에 오고 싶은데 그 원칙을 깰 수 없어서 돌틈에 붙어서 제 제자들 중에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다 또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사신우상으로 보릿고개에 소망 없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 세계가 주목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살만하니까 제가 집회 가보면 그 코앞에도 기도하는 사람 방석 들고 교회에서 와가 뭐 한 15분 헤 가다가 다 내려가고 한국교회가 온통 힘이 빠졌어. 여러분 교회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수영동부교회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새벽마다 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문제가 전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 계속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천국 가십니다. 뭐 천국 괜찮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건축 상황 어제 제가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가봤는데 예전에 그 격동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건축 2번 하면서 두 번째 건축은 그 7,500평의 땅을 파도는데 이 수원 동부에도 만만치 않더라고. 파는데 그 현장에 천막을 치고 제가 10m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 밤낮다시피 거기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끼어들어서 그냥 난장판이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 소원은 밤에 잠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구조적으로 쉽게 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니야. 막 집에 식구들에게 온 식구들에게 광고로 지금부터 내가 잘 테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누워서 막 의식 치르듯이 귀를 막고 한 30분 쇼를 해야 잠이 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신경을 쓰니까 잠이 오나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 이제 그런 꿈 청년 때 많이 꾸는 꿈인데 제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형사가 저를 잡으러 계속 꿈속에서 다니는데 도망다니다가 제가 꿈 얘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딱 잡혔어요. 그래서 내 인생 종쳤구나 싶었는데 4시 10분에 맞춰놓은 새벽 종소리가 울린 거예요. 눈을 떡 떠보니까 꿈이어서 싶어서 이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주차장에 차를 딱 타면 한 15분쯤 돼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차를 탁 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냐. 어때? 꿈보다 현실이 낫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래서 꿈보다 현실이 낫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에 성도들과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웃긴 했는데 제 마음을 알기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수모를 겪고 욕을 먹고. 하나님이 너 기도했지. 네 교회가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큰 비전을 토해 놓았는데 너나 네 교회가 그 꿈을 이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냐?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게 신앙을 보여라. 온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돌아앉아
누구 하나 너를 도울 수 없을 때도 너는 갈 것 같은 신앙으로 나를 향해 나와야 한다. 너 설교할 때 절대신앙, 그 절대신앙이 뭔 줄 아니? 그게 절대신앙이다. 그리고 네 너무 걱정하는데 이 일을 시작도 내가 했고 진행도 내가 했다. 내가 마칠 것이다. 신경 꺼라.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가 제대로 하고, 네가 힘이 든다는 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구 경북에 한 번도 익히 그 3분의 2만한 일도 할 수 없었던 교회를 너희 교회가 하고 있는데 네가 200kg 역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겠느냐는 거야. 그게 힘이 안 든다면 이건 스티로폼을 들고 있는 거라는 거야. 네가 힘이 든다는 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팔도 가는 게 그 짐을 들고 죽을 것만큼 달려갔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온몸이 다 알통이 됐어요. 알통이. 목사를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독서와 기도와 고난입니다. 고난. 그냥 경랑에 몰아치는데 실력도 없는 자가 그 배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용을 섰던지 온몸이 다 알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지만 시험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반드시 제가 이 새가 재밌어서 자주 얘기하는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영어로도 그냥 시크릿 버드인데 왜 이름이 비서새냐 하면 꼭 비서가 볼펜을 이렇게 귀에 꽂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모가 몇 개 새 머리에 달려 있어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인데 날개를 펴면 2m, 3m가 되는 큰 새인데요. 뭐 이 새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새가 문제는 땅에 먹이 활동을 하려고 내려와서 무슨 토끼, 두더지 이런 걸 잡으려고 딱 내려온대요. 이제 그때가 문제예요. 근데 이때 혹시 치타 같은 적이 공격을 하면 제가 표현을 이 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그냥 그 큰 날개를 몇 번만 저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2m 날개를 단 새가 달리면 지금 속도가 치타가 120km로 달리는데 또르륵 말려서 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도 안 하시나요 목사님? 아멘도.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좋은 일도 늘어납니다. 시간으로 말해서 죄송한데요, 3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1시간과 3시간 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땅을 판다고 생각하세요. 10cm 파서 뭐 나올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깊게 오래 간절히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 시간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마귀도 무섭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 적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서워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그냥 안 하면 돼요. 다시 2시간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저 뒤에 오셨는데 제가 한성교회 부임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비대. 저는 갚을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그냥 새벽에 우는 거예요. 티슈 화장지 한 통을 앞에 두고 코를 풀어가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희 교회가 남부 순환도로변에 있는데 차가 하루에 수천 대 차가 다니는데 나는 촌놈이라서 잘 모르는데 서울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그 교회 무슨 어떤 교회고. 여러분 소문은 아시죠? 소문은 원래 더 크게 납니다. 나쁜 소문도 더 크게, 좋은 소문도 더 크게. 새가족 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한성교회에 오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 교회 가지 말고 바로 50m 앞에 열방교회라는 교회에서 열방교회로 가시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의 교회입니까? 원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 교회가 정말 당신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통곡하고 우니까 어떤 분이 새벽 기도 갔다가 메일을 보내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느냐고. 혹시 애들이 애를 먹이느냐고.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못해도 시험은 다 붙더라고요. 감사한데 뭐 걱정은 있지만 뭐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 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촌발 충만하고 발음도 좋지 않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 눈만 멜뚱했다가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참아보자. 그래서 한 6개월쯤 있으니까 알아듣겠더래요. 내가 고치는 것보다 그분들이 바꾸어서 알아듣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여러분 제가 다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우리 맥도 일정하게 뛰는 게 중요하듯이 그런데 규칙성을 기도에서 확보하는 일은 예상외로 쉽지 않아요. 저녁 시간도 괜찮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해보니까 새벽 4시에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지도 자야 하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해보시면 알지만 내가 목사님에도 젊을 때는 이 야행성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10시에서 10시 반에는 무조건 잡니다. 여러분 조절하시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벽 4시나 4시 10분에 딱 일어나면 온종일 단 한 번도 안 자도 머리 반짝반짝. 그래서 새벽에 딱 나오면 기도 시간이 좀 깊어지면 뭐 하여튼 등등 중요한데 세상의 더러운 문화는 다 밤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2시간만 할애를 하시면 22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아이들도. 내가 세우면 무너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어렵던 문제 머리 숙이고 그 은혜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서 내 문제가 그분 손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제도 보니까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원래 1시간 20분 정도 하는 설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네요. 한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 부탁이었습니다. 도 목사님 와서 교회가 많이 회복됐는데 체육대회 한번 해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어른 하시는 말씀이어서 무슨 부천 공설 운동장 몇만 석인데 뭐 몇천 석인데 우리 다 모여도 얼마 되지 않을 때 한 번 했어요. 제가 그때 개회식 설교하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처음이고 이게 끝이다.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야유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 집중했는데 국내외 선교를 어쨌든 애를 씁니다. 쓰는데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2000 몇 년에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 청년부가 후쿠오카의 한 교회 단기 선교를 약속해 두었는데 5월에 갑자기 메르스가 발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쿠오카의 신생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가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일본에 있지만 이 교회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히로시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 청년들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가 보통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이렇게 뜨거우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난 무언지도 모르고 우리 청년 목사님 얘기해서 갔는데 일본 전역에 스카이프로 생중계를 하고 심지어 홋카이도까지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의 선교 강사예요. 제가 가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랬는데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쇼크받아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떠들고 기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목사인데 내가 일본 가서 기도를 배운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절이 7만 개, 신사가 8만 개 있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고 깊지만 1%가 되지 않는 교만에 빠진 그 우상의 땅. 여러분 신생 그리스도 교회는 꽤 규모가 있어요. 근데 지하 2층에 문을 3개를 열고 들어가서 대부분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이유가 뭘까요? 부러지죠. 기도하려고. 주여를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배워가서 아버지가 원로 목사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대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목이 쉬어서 말도 못하는 지금도 뒤에 와서 엉덩이를 차면서 부르시자라고 또 부르시자라고 집회한다고 21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일본 전역의 교회가 다 주었는데 쫙 하고 와서 막 날아다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디서 그러는 걸 봤던 장면이 있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께서 야야 녹화해라. 그 영상을 찍어와서 제가 보여줬어요. 일본 교회 다 죽었는데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만큼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은 별것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교회가 주셔서 이제 40일 쉬고 잠깐 짐을 풀어놓고 여기 집회를 왔는데 갔더니만 히로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보낸 선물을 또 매년 보내주셔요. 이거 너무 조그만 거 와 있더라고요. 제가 뚜껑도 열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무너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주의 전에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